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혹시 사울이라는 왕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 아버지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배경이 없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사람에게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인물이었는데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뽑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소극적인 성격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적합한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 야베스 길앗을 공격했을 때 사울은 백성을 이끌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이스라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젊은 왕으로 사울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년 이후였습니다. 갑자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중년은 전쟁과 승리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그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부 전리품을 남겨두고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살려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불순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말하면서 왜 이렇게 죄를 졌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운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은 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에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시선은 계속 사람들에게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사람들의 그 손에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자들이 다윗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만 집착했던 그 왕 사울은 그 말이 용서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만, 사람의 반응에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집착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신접한 여인, 무당, 술객 이런 자들을 찾아가면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상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기자는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를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세리가 있습니다. 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는 오직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초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로 세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서도 기소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남들의 눈을 의식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기도는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탄식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에게만 자꾸 남들 시선에만 자꾸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백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 그런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고 남들에만,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보이게 된다면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40일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통곡해야 됩니다.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주십시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자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여러분 찬송가자 있으시죠?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했는데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 죄송합니다. 찬송가 찾으시고 315장 우리 내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참 부르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객체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사절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내가 사람에게만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척을 했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